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온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구약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 십자가,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도 그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 요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자, 다시 보세요. 17절에 자녀들은 뭘 합니까? 예언.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세 가지 무엇이죠? 예언, 환상, 꿈.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고향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됐다 그만 오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이 땅에 그냥 살게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은 너 혼자는 못한다. 그러니 너를 도와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멘.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분, 다른 헬퍼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은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은 어때요? 오늘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겠다고요? 17절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그 모든 육체 중에 나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고 세상을 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 충만 그런다고 성령 충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두 글자.
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 사모에서 구함으로 성령 충만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없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살 때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자유롭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저것 할 일 많고 또 욕심나는 거 많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자유함은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한 번 더 17절 보면서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세 단어 뭡니까? 예언, 환상, 꿈.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언, 아니 이거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지. 환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상한 것도 보고 환상을 보지.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겠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은자가 말씀 은자입니다. 말.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요,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언,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그랬는데 장래일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면 장래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 예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장래일은 우리에게 장래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장래일은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한 번 더요. 장래일은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면 예언이다. 여러분이 여기 예언할 때 예자는 뭔가 하면 미리 예자예요. 그것도 한문으로 보면 은행에 예금할 때 예자 있죠? 그 예자예요. 은을 예금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득 채운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성경 암송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내가 예언의 은사 주옵소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단어가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암송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언 은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도 답답하다. 주고 싶은데 나도 답답하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장래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몰라요.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앞서서 갔다가 보고 와서 말하는 것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래일을 말하는 거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래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조금 더 보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보, 우리 노년은 평안할 거야. 여보, 우리 노년의 경제는 안정될 거야.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 이럴 수가 없는데. 믿음이 가지 않으니 아멘 못하는데 여러분이 내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올려드리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걸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주간 하나님께 천국으로 이사 갈 거야. 예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는 겁니다. 장래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보지 않은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장래일을 말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예언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 받으려고 하면은 요게 꼭 필요한데, 첫 번째 뭐요?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장래의 일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여러분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다음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은,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이렇게 발 하면 요 발 내고, 또 이 발 하면 이쪽 내고. 그 강아지 보고 앉아, 일어서 한 바퀴 돌아, 백돌 하지요? 강아지 말 듣습니다. 길 들릴 수 있습니다. 새 보세요. 새 손에 올려놓고 날아가 하면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또 손짓하면 또 날아와서 다시 손 위에 앉아요. 길 들일 수 있습니다. 짐승은 길 들일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8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 있으신 분 아멘.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길들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무기를 입에 달고 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자주 사고를 내는데,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사고 나는데, 사고 중에 가장 잦은 사고가 뭔지 하면 어느 사고예요? 말로 하는 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혀로 하는 어느 사고 때문에 가정에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이 어느 사고가
내가 어느 사고 내려고 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격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혀는 뭐라고요? 불이래요. 불. 혀는 한마디의 혀의 말이 불이라서 다 태운다는 겁니다. 온 집안을 다 태우고 부부관계 태우고 여러분이 혀의 한마디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위험한 무기를 달고 삽니다. 그게 뭐죠? 혀. 그래서 근데 이 혀가 창조 쪽으로 가면 엄청난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파괴 쪽으로 가면 엄청난 파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0년 된 친구도 몇 마디 말로 그냥 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파괴의 능력이 있는 혀의 이 능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성령.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어느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느 폭력, 어느 살인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이 변합니다. 예수 믿는 나도 여러분의 성령이 시들시들하고 식으면은 내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갑니까? 짐승 수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말이 아주 험한 말 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싫어도 내가 저 사람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내게 지금 성령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식어지면 아내에게 못할 말 막 쏟아놓습니다. 남편에게 못할 말 막 쏟아놓습니다. 좀 서운하고 미운 생각으로 극단적인 말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럽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자,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얼굴이 긴장하고 막 울고 그럽니다. 내가 미안해. 그리고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 말 다시 씻어내고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뿐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래. 그러면 어때요? 이건 치명타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자,
네 단어입니다. 나도 그래. 1초밖에 안 걸려요. 1초 만에 가정이 파괴되고 1초 만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화가 나서 아내도 나도 그래 하고 그렇게 대들면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절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막 화를, 너 남자 있지? 이 한마디에 가정이 깨집니다. 너 남자 있지? 2초밖에 안 걸려요. 2초 만에 가정이 깨집니다.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직장 상사에게 대듭니다. 나 그만둘래요. 근데 정식 사표는 안 썼습니다. 그러나 옆에 들었던 증인이 한 사람 있으면 그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 사표 쓴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사고 안 내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내가 이게 내 마음을 억제하고 누르고 여러분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창조적인 미래가 회복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아주 편한 사람, 3사람을 모아서 1시간 동안 주제도 없고 마음 놓고 말하도록, 근데 녹음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시제를 먼저 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마음 놓고 얘기를 하고 나서 들어보면 가장 많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겠어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중에서 2번째는 어디겠어요? 현재. 깜짝 놀랄 일은 미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중에서 미래는 어느 정도 되느냐? 1%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을 주로 한다고요? 과거. 2번째가 현재. 3번째가 미래는 조그만하게. 1시간을 이렇게 평가해보고 나서 1시간 중에 과거 얘기가 40분, 현재 얘기가 15분, 5분 남았는데 그 중에 잠깐 동안 미래의 얘기가 1%가 아니고 0.1%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말 중에서 과거와 현재가 많고 미래 얘기는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관점에서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그렇습니까? 예,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내 삶을,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은 경험하신 분? 아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관점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과거 얘기하고 현재 얘기하고 미래 얘기는 조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얻은 게 뭡니까? 없어요. 남은 게 뭡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말하는 시제가 미래가 제일 많아져요. 그렇게 미래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얘기하는 시제가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가 월등하게 많아집니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이렇고 얘기. 근데 여러분이 중학생 얘기 들어보면 40, 50대 된 엄마 아빠가 들으면은 그 말에 공감이 가요. 좀 공감이 안 가고 어떻게 생각이 저렇지?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를 따라봅시다. 앞으로 이 애가 우리의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그 중학생 아이가 자기의 어떤 꿈을 얘기하고 앞으로 방향과 생각을 얘기하고 하는데 보면 부모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얘가 몇 군데만 다듬으면 앞으로 큰일 할 거야. 이런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몇 군데만 다듬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부모가 얘기하죠. 너가 잘한 거 생각에 칭찬부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하고 격려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어때요? 끝에 가서 조금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너가 생각하는 말도 안 돼. 이거 고쳐. 그러면 어때? 애가 어이구 또 그 잔소리 마음을 닫아버려요. 안 듣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칭찬부터. 내가 이 아이에게 5분 동안 말을 하겠다 그러면 칭찬은 4분 동안 1분 동안 그런데 요런 건 고치면 좋겠어. 그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 요것만 고치면은 앞으로 큰일 할 거야.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지적과 꾸중 먼저 안 나오고 칭찬 먼저 나오고 격려 먼저 나오고 다 말하고 끝에 가서 조금 요거만 고치면 좋겠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자,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은혜가 임하지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 말씀 은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내 생각 말하면 어때요? 세 단어 뭐죠? 잔소리. 내 생각 말하고 내가 보는 관점만 말하면 그건 아이는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두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요? 환상. 여러분이 이 환상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지요? 환상. 다른 말로 하면 비전.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첫 번째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말.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보는 것. 한 번 더. 처음에, 첫 번째, 성령 받으면 무엇이 바뀌어요? 말 중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요? 미래에, 장래 일을 많이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어때요? 봅니다. 뭘 봐요? 환상, 비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말씀하는 환상,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가족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가족을 보세요.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니까 나오는 말이 뭐죠? 자주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 짜증내지 마라. 너 화내지 마라. 그러다고 바뀝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어떤 말로 바뀌어요? 장래 일을 말하는 말로 바뀝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어때요? 봅니다. 뭘 봐요? 환상,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10대, 20대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60대, 70대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죽을 날만 생각하는데 무슨 꿈은 좀 그래서 그렇게 7, 80대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하면 좀 이렇게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말합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 번 좀 더 크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이 꿈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 관계없이 꿈을 갖고 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입니다. 정리합시다.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뭡니까? 말이 바뀝니다. 말이 어떤 말로 바뀌어요? 장래일. 장래일을 말하는 말로 바뀌어요. 두 번째, 성령 임하면 보는 것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죠? 무엇으로 바뀌어요? 환상. 영어 성경으로 하면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 된 사람, 70대 된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는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봉유정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60대예요. 나이 60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노인정에 가서 앉아있고 산에 등산이나 다니고 그럴 나이인데 그분은 어때요? 가족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부터는 각자가 살 방법을 강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것 따라 선교사로 갈 것이다. 그로부터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가서 남태평양 바누아투로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돼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죽는 날만 생각하고 저를 따라봅시다. 그딴 소리 말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저를 따라봅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오른손 들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고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고 하신 주님,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게 된다고 하시는 주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하신 주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